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겼던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 7절, 10절, 7절과 10절 두 절만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어떤 기도가 묶인 것을 풀고 어떤 기도가 잠긴 것을 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죠. 질병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고 자녀로 묶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고 무엇이 우리를 가두었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묶인 것이 풀려지고 가둔 것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 배경을 한번 볼게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으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로마가 엄청난 제국인데 밑에 이집트까지 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모든 데를 다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은 저 동쪽에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때 총독을 파견하기도 합니다만
그 나라에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 막강한 왕이 아니라 조금의 권력을 주고, 그래서 정복한 그 나라로 하여금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그 나라를 살살 달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왕을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분봉왕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그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이 헤롯은 이름이 아니고 성이에요. 헤롯 가문이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를 맞이했던 그 헤롯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헤롯의 할아버지 정도 됩니다. 이 헤롯 가문은요, 정치적인 센스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사바를 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으려면 그러면 대표한테 잘 모르는구나. 제가 그 정치하시는 분들 몇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천 받으려면요 얼마나 열심히 그 뒤에서 공천을 주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많이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헤롯을 신뢰를 해서 이 헤롯 가문 가운데 헤롯의 손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왕이 됐어도 지금 불만이 많을 텐데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헤롯이 왕이 됐어요. 조그마한 지역을 로마로부터 받아서 다스리는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이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돼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 헤롯의 이 권력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고르는데, 유대인의 기득권 세력들,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요 기득권 세력이 되게 미워하는 세력이 하나 있어요. 누구를 미워했냐면 교회를 미워했어요.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러면 교회를 못 살게 굴면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지지하겠다, 좋아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붙잡혔습니다. 교회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뭐 좀 전에부터 박해가 왔으니까,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런 핍박이 있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야고보가 붙잡혀 가더니 뭐 정식 절차도 없이 그냥 사형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죽여버렸단 말이죠. 교회는 하다가 지도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아니, 헤롯이 교회 지도자 목사님을 데려가가지고 야고보 목사님을 데려가서 죽였더니 누가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이야 잘하네, 정치 참 잘하네, 헤롯 참 잘하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거 봐라, 한 명 죽였는데 이렇게 지지가 쏟아지네. 그래가지고 좋아, 그랬어, 선물을 하나 더 줘야지, 그렇게 합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라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하다가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야 교회가 긴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리에게 큰일이 났다. 헤롯이 야고보처럼 베드로도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 그때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무교절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금도 명절에는 이렇게 특사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에 베드로를 죽이는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눈 이렇게 하지 말고 눈을 잡바닥 떠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 이제 베드로까지 잡히니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옥에 갇혔습니다. 불보듯이 뻔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일 거예요. 뭐 우리 신랑이 잡힌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잡힌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뭐 잡히거나 말거나 그런 표정인데 그 당시 교회는 지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더라. 누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교회가. 지금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집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연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이란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절실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불어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절실한 기도는요 더불어서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산만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 집중하지 못하고 이 마음 몇 가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으로 목사님들을 픽업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하고 제 후배 목사님하고 여기 대전에서 저기 인천공항으로 밤에 픽업을 하러 가는데 데리러 모시러 가는데 그러면 선배인 저하고 후배인 목사님하고 차를 끌고 가면 누가 운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선배니까 한 7, 8년 선배니까 후배 목사님이 운전을 하겠죠? 근데 제가 옆에 탔는데 불안해서 못 가겠어요. 운전만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하다가 뭐를 만지고 이거를 키고 이거를 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야 잘해봐 운전 좀 잘해봐.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운전 앞에만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밑도 만지고 뭘 빼고 너무 산만해가지고 불안해서 옆에 타고 올 수가 없어서 올 때는 아무개 목사 내가 할게. 피곤하지 내가 할게. 아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가끔 차 안에 있는 모기 잡다가 휴대폰 떨어진 거 줍다가 사고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산만하면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좀 폭넓게 보고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마음을 모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하는 것, 마음을 같이하여 1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5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아니 내 혼자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가 묶인 것을 풀고 닫힌 것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100살 때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아브라함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을 사랑했으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의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다른 생각 나고, 조금 기도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나고,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역대하 말씀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작은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 20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이 있으면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오직 주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직 주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반,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반. 다음에 또 요사밧은 그러잖아요. 능력이 없습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내게 요만큼의 능력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내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여호사밧과 똑같았습니다. 상황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주여, 주여. 제가 여기서 크게 하면 여러분 애 떨어질까 봐 작게 합니다. 주여.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간절한 소망, 절실한 소망임을 하나님 앞에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우리 기도의 대가들이 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자고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절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짧은 시간에 큰 소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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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주여 할 때요, 마음이 확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큰 소리로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안 되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풀려지지도 않고 열려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절실함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산만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집중해서 더불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그 묶음이 풀려지고 질병으로 갇혀져 있는 그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고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한번 요거를 간절이라는 요 뜻, 절실, 우리 국어 사전으로는 절실인데 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찾아봤더니,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멈추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간절이라는 의미에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것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돼요. 일주일간 교회는 아마 매일 모여서, 아니면 교회가 가끔 릴레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 그렇게 해서 끊어지지 않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무교절이 끝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요날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두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가두고 있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타임인 거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어주는 디데이를 그날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날 밤까지 기도하지 않고 이틀 모여서 기도하고 아닌가 봐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다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어디까지가 아구입니까? 여기 잘랑잘랑 할 때까지. 그런데 하인들이 적당히 채우고 하인들이 결정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도 채우지 않고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잠겼던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또는 분주함으로 인해서 의심으로 인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 흩어져서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꾸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게 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잠긴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날 밤에 우리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성경에서 호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이 호련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베드로가 갇힌 그곳에 호련히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 호련이라는 말이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데 뭐 예상을 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산만한 마음을 모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호련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사슬로 묶고 있어도 힘없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마치 요즘 자동문이 있는 것처럼 감옥의 문이 자동문처럼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호련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베드로를 가두었던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이 호련히 치유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손이 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힘든 문제가 호련히 해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호련히 변화되어지기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흩어버리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래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쫙 소리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시간만, 기도하는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집중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마음을 모아 집중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손이 임함으로 내 삶의 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옵소서. 호련히 하나님의 손이 임하심으로 내 삶의 옥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